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사실 담임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잊어버리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방문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뵙고 또 교제 나눌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주신 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 전지석, 아내 유지연 선교사 오늘 같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일본 선교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선교에 대해서 같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온 게 몇 년 전인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9년인가 한 10년 전으로 아마도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또 큰 변화도 있었고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자기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저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희 가족 사진이 있는데 가족 사진에는 저희 부모님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2대 선교사 가정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마산에 있는 가포교회를 목회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일본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셨습니다. 30년간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지금은 은퇴하시고 김제에서 은퇴 선교사로 생활하고 계시는 그 두 분이 저희 4월에 있었던 목사 안식에 와주셨어요. 4년 만에 일본 땅을 다시 밟고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기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91년도에 헌신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91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저보고 짐을 싸라고 그래서 짐을 쌌더니 갑자기 필리핀 간다고. 왜 가냐 그랬더니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간다. 그래서 91년도 초등학교 5학년 나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93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나이 때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히라가나 배우고 카타카나 배울 때도 좀 막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혀 일본어를 못하는 시점에서 일본에 들어가서 참 중학교에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일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참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억지로 데려와서 이곳에 살게 하는지, 언어도 안 되고 참 마음을 나누기도 힘든 그 일본 친구들과 함께 보내야 됐었던 게 참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키가 168, 170 가까이 됐었어요. 지금 175 정도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70 가까이 됐으면 꽤 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 무렵에 운동회가 있었는데 운동회 때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래서 삐끗해서 웬일이지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디스크가 하나가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다쳤구나를 생각했는데 그 의사의 그 진단,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저희 부모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요. 뭐냐면 영양실조로 의한 디스크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영양실조 걸렸냐면요. 너무 저희 부모님이 일본 선교를 간다니까 아무도 후원을 안 해주신 거예요. 일본 그때만 해도 일본에 대해서 아주 적대심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일본 선교하면 후원 못하겠다. 그래서 아주 힘든 삶을 살면서 참 영양이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그런 그 부유한 나라에 살면서도 영양실조에 걸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그때 이제 다치고 나서부터 키가 성장이 멈췄어요. 저희 형이 190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컸어도 될 뻔했습니다. 근데 175에 멈춰서 그때는 좀 원망스러웠죠. 저 180 정도는 돼야지 좀 이렇게 한국 남성이 180 정도 되면 이렇게 좀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175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때는 참 모르고 원망스러웠는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예비하신 은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면 일본 집이 문이 되게 작아요. 문이 되게 작아서 저희 형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숙여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하루에 몇 번이고 이마를 부딪히더라고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들어가도 절대 부딪지 않습니다. 180쯤 되면 살짝 스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키도
성장을 멈추셨구나. 너무 키가 크면 일본 분들이 약간 위축돼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들이 약간 머리 노랗고 뭐 키 크면 되게 위축되거든요. 근데 저와 앞에서 일본 분들이 위축되지 않아요. 되게 친근감 있는 그런 선교사로 맞아주시고 힘들게 6년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때문에 일본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주어진 거죠. 일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일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선교사로 부르시기 이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저의 그 키가 성장하지 못한 그 상처가 오히려 감사로 변화가 되는 그 은혜를 느꼈습니다. 상처 없이 자란 사람이 있나요? 다 크고 작은 상처를 다 안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단순히 상처일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만 그게 상처가 은혜로 느껴지는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상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상처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미워서일까? 나를 싫어서일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일까? 우리는 저희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를 나에게 주심은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이 담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 놓으신 말씀이 있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한 순간 그 상처는 은혜로 바뀌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뀐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봬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이 선교사계에 있어서는 금수저예요. 이게 선교사 자녀로 태어난 것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흙수저인 줄 알았어요. 왜 나만 이런 불행한 아니면 이런 이상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은혜로 발견했을 때 내가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은 또 상처도 있으시고 또 마음에 원하지 않은 바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의 삶은 거기서부터 큰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와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셔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저희 부모님과 같은 바울 선교회 훈련을 받고 파송 선교사로 지금 12년 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신학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단과의 연결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교단 소속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맞이해 주신 새벽교회 또 목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의 기도 후원이 절실해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로 또 이렇게 저희를 지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 저에겐 큰 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본 동맹 기독교단의 현지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현지 교단의 개척 프로젝트에 저희가 이제 참여해서 미에현이라는 아주 지방의 자그마한 현에서 개척을 해서 이코이누아루 교회, 직역하면 쉼이 있는 교회예요. 쉼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코이누아루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개척 5년 차 있습니다. 저희 개척을 하는데 저희 가족이 6명이거든요. 근데 미에현이라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 개척 프로젝트가 있다는 소개를 받았는데 도대체 미에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지도를 찾아봐야 될 정도로. 그런데 거기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개척을 해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한 분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어떤 사모님이신데 남편 목사님이 먼저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혼자 아들 목회하는 아들 목사님 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살아계시고 계신 분인데 저희가 이제 개척을 곧 시작하는데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가 가서 도와도 되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78세 할머니셨어요. 저희 개척한 곳에서 300-400km 차로 한 대여섯 시간 가야 되는 곳에 살고 계셨는데 이사를 오겠대요. 그래서 이사를 오셨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와 함께 3년간 사역을 도와주시고 이제 80도 넘으셔서 힘이 이렇게 좀 딸려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개척 멤버가 7명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저희가 처음 2019 네, 저희 교회 정령이 먼저 나왔네요. 네, 그 저희 교회는 이런 시골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건물을 만나서 참 아름다운 곳에서 차밭이죠. 차밭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참 아름다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도시에는 개척이 참 어려운데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됐을 때 영혼군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는 실제 체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일본 선교지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개척 멤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7명의 개척 멤버들이 있습니다. 저희 2019년 10월에 개척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딱 2개월 지났을 때 교회 원인데 저와 저희 가족 6명, 그 다음에 그 할머니 1명 이렇게 7명이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여러 가지 전도 방법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또 관계 맺기를 해서 점점 성장해서 지지난주 성령 감림주일 때 같이 예배 후에 찍은 사진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그 땅에 세워졌다는 것. 대부분 저희 교인들이고요. 나머지는 교회 방문하신 크리스천 분들 아니면 미신자 분들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와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떤 건지 가까이서 지켜보시면서 복음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 어렵다고들 많이 들으셨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 목회는 쉬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목회도 쉽지 않아요. 어디 나라 가도 쉬운 목회는 없습니다. 쉬운 선교는 없습니다. 일본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한국 성사님들 또 현지 목회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 선교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결론으로는 일본 선교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다. 전도이다. 페이지 넘겨주시면 저는 참 전도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에 전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한국은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보급된 편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교회 십자가를 볼 일이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참을 차로 가도 교회 하나를 찾아볼까 말까 한 그런 나라예요. 복음을 접할 수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첫 스타트가 거기서 시작된다. 저는 어떻게든 이 전도를 힘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계신 성도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일본 교회들이 전도에 되게 소극적이에요. 일본 교회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우스갯소리로 일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일본을 저주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도 해요. 저는 반은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은 모르겠어요. 성국감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을 정말 품고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상 저주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복음 앞에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선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 그것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같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고민하고 도전하는 그런 새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그 전도를 되게 힘쓰고 있는데 어떤 전도를 시도를 했냐면요. 페이지 넘겨주시면 축호 전도라는 말 요즘 한국에서 잘 안 쓰시죠. 집집을 돌아가면서 전단지를 집 포스트에 넣어요. 일본 분들 성향이 직접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되게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반감을 사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공격적이고 좀 무서운 종교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소극적이지만 집집마다 이걸 읽을 수 있는 전단지와 전도지, 교회 안내지를 넣는 것을 전도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 전도도 했고요. 노방 전도 이것도 이제 뭐 기회가 되면 길거리에서 예수님 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겠죠. 찬양 집회를 해서 이제 크리스천 이제 그 찬양자가 와서 찬양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열매는 없었어요. 참 아쉽죠. 다양한 전도 방법을 시도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이게 무의미한 전도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씨를 뿌리는 작업은 계속 해야 되겠죠. 어떤 씨에 열매가 맺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힘이 닿는 만큼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힘을 실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관계 맺기를 통한 전도인데 그 첫 열매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료헤이 청년이라는 청년이에요. 저희 기도 편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청년의 사진도 이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모습이에요. 귀 혹시 보이시나요? 귀에 보면 구멍이 한 6개쯤 있습니다. 피어싱이라고 그러죠. 귀에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있는 친구예요. 어느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월이었나 그때쯤 캐나다 선교사의 안내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왔는데 저 귀에 이렇게 구멍 뚫고 오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이 청년 괜찮나 싶어서 좀 두려운 마음에 교회 안내해서 예배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코로나에서 학교가 쉰다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놀러 왔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제 놀러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놀러 오라고 얘기해도 다 안 오거든요. 그래서 안 오기를 살짝 기대하는 마음과 또 왔으면 좋겠다는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진짜 오더라고요. 점심 때 또 밥 먹을 시간이 맞춰 와요. 일본 분들은 안 그러거든요. 밥 피해서 오지. 근데 이 청년은 밥 때 되면 와요. 그래서 점심 먹고 기타 치고 아마추어 무線이라고 아시나요? 그 무전기를 통해서 몇백 킬로 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전기를 또 하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놀다가 저녁 때쯤 되면 집에 가려나 싶으면 또 계속 놀고 있어요. 그러면 저녁 먹고 가겠니? 하면 좀 먹고 가겠대요. 저녁 먹고 집에 가고 일주일에 3-4번을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 구멍은 많은데 들을 귀는 없더라고요. 복음을 한참 전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의 삶을 가까이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저희 가족과 식사를 나누면서 지켜보더니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않겠니? 물어보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삶 공부라는 그 공부 교재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저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숙제가 있는데 성경 그 요한복음을 1장에서부터 4장 이 4장을 읽고 요약을 해오라고 그 한 주간에 숙제를 줘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야간 학교를 다녔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본어를 읽는데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학교 국어 선생님한테 이거 요약하는 걸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보통 같으면 이 종교적인 이 서책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전혀 그런 개념이 없나 봐요. 학교에 선생님이 요약한 걸 읽어보니까 요약을 참 잘했더라고요. 역시 국어 선생님은 성경이든 뭐든 읽는 거는 참 잘 읽으시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3-4주 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다 전하고 한 주는 이 청년에게 그럼 예수님을 믿겠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물어볼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복음 제시 다시 다 하고 예수님을 믿겠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요즘 그 Z세대라고 일본에서는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Z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친구들의 특징이 깊은 사고를 하지 않아요. 뭔가 깊이 고민하거나 이제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결론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줘도 자기가 그걸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겠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저 한마디가 저희 마음을 굉장히 큰 감동이 됐습니다. 전 센세, 저희 이제 그 목회자나 목사나 전도사님 센세라고 부르거든요. 전 센세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지적인 동의를 얻으려고 그래요. 또 이렇게 1, 2, 3이니까 예수님이 진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너는 믿어야 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지적인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데 너도 나와 같이 이런 풍성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같이 살아가지 않을래? 이런 권면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또는 더 모든 세대들에게 더 와닿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고는 이 친구가 세례를 받았어요. 처음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기까지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일본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 개척 첫 년에 이렇게 첫 해에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해서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은 아빠가 됐고요. 어느 날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안 믿는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교회를 데려오는데도 참 고민 많이 하고 저하고 또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해서 용기를 내서 데려오거라 했던 그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도 1년 7개월 동안 교회에 계속 다녔어요.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교회에서 오는 밥을 너무 잘 챙겨 먹고, 저희 이제 토요일 저녁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장 모임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니?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또. 그래서 너무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믿겠니? 물어보지 말고 그냥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안 믿을 이유가 없지? 그랬더니 고데기를 끄덕하더라고요.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지? 그랬더니 끄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혼자서 시키면 좀 부끄러우니까 같이 우리 영접 기도하자.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너는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니? 하니까 한 명은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 아이들도 있어요. 예 하다가 자기 그 스스로되니까 그 자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친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아기가 2년 전에 나와서 큰 아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인 사진이 한 달 전 사진인데, 저희가 이제 출발하고 저희가 여기 이번에 오기 위해서 목요일 날 출발했는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원래는 오늘 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돌아올 때까지 참겠다,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좀 참고 낳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새를 못 참고 저희가 출발하자마자 아기를 쑥 낳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아기를 낳아서 멋진 아버지와 남편으로 또 가장으로서 크리스천 홈을,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친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할 그런 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폭행, 술만 마시면 자기와 어머니를 마구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하셨죠. 그래서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부재.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없으니까, 아까 저 사진에 있었던 총이 있거든요. 그 비비탄 총이에요. 비비탄 총인데 가스를 넣어서 엄청 위력이 강해요. 그거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그 흉흉한 소문이 많이 났겠어요. 지역의 문제 아이, 트러블 메이커, 저 집 아이 남자 장남은 참 무서운 친구라는 소문이 자자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들어보니까 그 소문이 바뀌어서 의젓한 아빠가 있더라. 그랬더니 다른 그 옛날 소문을 알고 있던 분이 혹시 그 집이 그 집이냐 이렇게 얘기를, 서로 같은 사람을 분명 얘기하는데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막 불량배 남자애로 알고 있고, 최근에 만난 사람은 괜찮은 청년이던데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참 좋은 소문이 나고 있구나. 이 큰 아이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 그 아이를 감싸고 껴안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밭이 너무 척박해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복음이 떨어졌을 때 열매 맺는 밭은
아주 촉촉하고 준비되어 있는 밭이에요. 그런데 떨어져서 복을 맺지 못하는 밭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돌이 많고 자갈이 많은 그런 밭이에요. 일본들의 마음 밭이 그렇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밭이 좋은 밭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기다리면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는 아마도 그 밭을 갈아엎어서 다 이렇게 다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넘겨주시면 저는 그거를 그 관계 맺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척박한 땅을 갈아엎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돌을 제거하면 돼요. 저희 교회 옆에 밭이 있으면, 저희 시골에는 그 목사님들이 밭도 해요. 밭일도 해서 이렇게 파는 건 아니고요.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옆에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소재로 삼거든요. 저도 이제 밭을 조금 하는데 되게 처음에 오래 놀고 있던 밭이라 되게 바닥이 딱딱했어요. 그러니까 큰 돌들도 있고 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풀도 손으로 다 뜯고 그 다음에 경운기를 빌려와서 땅을 이렇게 갈아엎었어요. 그랬더니 씨를 심고 모종을 심었더니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 맺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복음을 던졌을 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분도 관계 맺기를 통해서 가까운 이웃으로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조금씩 마음 밭이 변화된다. 그리고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을 살아나가는 것. 우리의 공동체 안에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교제는 저희 교회 가면 좋은 게 있대요라는 말로 표현해도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고, 그런 것들은 세상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와서 보라고. 그래서 저는 계속 모임에 초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럴 때 저희도 한꺼풀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사람 같죠. 저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 안에 악한 마음도 있고 나쁘게 살고자 하는 저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싸워 나가는 그것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저도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 주님 앞에서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권면할 때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맺기를 통한 전도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주 토요일 저녁에 그 목장이라는 모임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에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동영상 조금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아까 그 청년의 큰 아들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족
같은 그리고 실제 가족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참 아버지 상처했던 그 친구가 그걸 조금씩 치유되는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의 부재였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대하는 모습도 되게 퉁명스럽고 되게 좀 차갑게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따뜻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줬을 때 좀 좋은 아버지 지금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그 기독교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힘쓰고 있는 것은 전도를 위한 마음밭을 가꾸기 위한 또 그 밑에 작업이에요. 뭐냐면 한 번이라도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엄청 시골인지라 주변에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없어서 이런 뭔가 배울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컴퓨터 공학을 원래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교실을 열었더니 엄마들이 엄청나게 기뻐해요. 이런 좋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이제 왔던 엄마들이 와서 지켜보더니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밑에 있는 작은 딸이 교회 놀러 오고 싶대요. 근데 놀러 오고 싶은데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하나 있으니까 어하나에 와라. 그래서 어하나에 미신자로 참석해서 프로그램 참석하고 또 그렇게 점점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기타 교실은 중년 남성들이 와서 함께 기타를 배우면서 같이 기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리스타 교실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올해 초에 열었는데 특히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열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커피를 타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열면서 아버지들의 교류 가운데 미신자가 참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가까운 이웃이 되기 것이 먼저이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또 영혼군이 일어나면서 느끼는 것은 아까 그 청년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제가 좀 잘 가르치나 보다. 내 성경 공부가 참 능력이 있나 보다.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캐나다 선교사가 데리고 왔던 캐나다 선교사가 10년 전부터 그 친구와 관계 맺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관계 맺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에는 80대 할머니가 한 분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번, 두 번 할 예정이었는데 한 번 끝나고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믿겠대요. 그래서 80대 할머니인데 내가 참 잘 가르쳤나 보다 싶어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복음을 다 들었대요. 다 듣고 자기 딸과 같이 들었는데 딸은 그때 영접해서 크리스천이 됐고 자기는 그때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밭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만 마지막 낯을 대서 수확하는 그거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함께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힘써 그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고 하지만 저는 그 뿌린 것에 대해서 엄청 작은 노력으로 그걸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써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려고 하고 계셨어요. 다만 마지막 수확할 일꾼이 필요했던 것 뿐이죠. 저도 지금은 씨앗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제가 거둘지 안 거둘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거두실 거예요. 제가 잘한 것이 있다면 이 사역에 참여한 것이죠.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여한 것이 참 잘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의해서 했지만 그래서 이 선교는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일본 선교사로 썼기 때문에 일본 선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 텐데요.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 빨간 글자로 나와 있는 숫자만 외우시면 일본 선교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아는 척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본 인구는 1억 2천만 명입니다. 1억 2천만. 한국 인구는 얼마죠? 5천 한 200만 되나요? 5,200만쯤 될 거예요.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율은 0.4%. 한국은 다양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10%는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죠. 0.4%. 카톨릭과 기독교계 이단을 다 합쳐도 1%가 되지 않습니다. 0.4%의 적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8,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000개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예요. 곧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있는 교회들이다.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힘써 일할 사람들이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본 선교지인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일본 영혼을 위해서 가야 할까요? 제가 가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 동참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한국인이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이다. 다음 보시면 뉴스가 한번 보시죠. 저희 부모님이 그 일본에 처음 가셔서 93년도만 해도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일본인들은 약간 내려다보는 식의 약간 깔보듯이 내려봤던 그 눈들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한국인들을 동경하는 눈빛과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눈빛을 저희는 자주 보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고요,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를 만나면 연예인 보듯이 너무 반갑게 한국 사람이냐, 진짜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교사님들 30년 목회를 해도 일본어가 늘지 않아요. 참 일본어를 잘 못하세요. 한국인 선교사님들 2년 바짝 하면 설교하고 전도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만큼 일본 문화와 언어에 가까운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도 아니에요. 한국인이 일본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저는 일본 선교는 한국인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10년, 20년 후에도 이런 상황일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본 선교를 하기엔 최고 좋은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류 열풍을 통해서 일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저희가 일본 땅을 밟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 바쳐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일본 선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준비해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영혼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면요, 그것에 참여하시면 돼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남 일이에요. 여러분은 참여하면 여러분들이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그 선교에 참여하고 영혼 구원이라면 큰 면류관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상금이 쌓여요. 그런데 하나님 참 오묘하시게 그 상금이 만약에 나눠 갖는 거면 저는 여러분들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 그 상금을 다 갖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원이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누구는 씨를 뿌린 자도 하나의 그 상금을 받아요. 그를 거둔 사람도 하나의 상금을 받아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그분도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일본 선교회 저희 기도 편지 보내드립니다. 게시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게시판에 있는 기도 편지 같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분들은 함께 기뻐하실 거예요. 함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일본 선교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단기 선교도 계획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하면 아주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자리가 찰 수도 있는데 꼭 일본 선교에 참여하셔서 기회가 되신 사람이 저희 교회 한번 밟아 보시고 직접 눈으로 보시고 저희 성도님들과 교제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고 그곳에도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시고 영원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시고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새벽교회와도 또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저희들도 또 기회가 된다면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방문하여서 같이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선교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 세계를 품고 특히 일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일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선교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참 하늘문을 여셔서 그 일본 땅에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선교에 큰 바람이 불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선교의 참여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만끽하며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새벽교회 위에 넘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